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구약성경 159면의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또 문제되고 연약한 것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생명과 축복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정해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본분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말씀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또 형편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은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것은 뭐냐면 생명과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혼돈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과 축복의 기준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과를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그러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 가지 좀 의문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궁금증도 갖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정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해도 또 우리가 형편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궁금해요. 그 선악과에 독을 탔을까? 아니면 선악과 너무 맛있어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 어른들 다 자정에서 그래 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임미애 권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 맛있는 거 먹다가 막 아빠 맛있어? 엄마 맛있어? 그럼 뭐라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아니야 맛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맛없는지 뭐. 이번에 다 그거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참 좋으신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거기에 독을 타셨을까? 아니면은 너무 맛있어서 그랬을까? 우리는 인간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 궁금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누가 정하셨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죽게 되는 것이에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너는 듣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쓰면 너와 너의 후손에 영구히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복이,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복이 우리에게 복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물질의 복을 받고 싶지만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이것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은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만약에 우리는 인생을 모르지만 좀 좋은 길을 가서 잘 됐으면 얼마나, 흥하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가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박사가 공부를 잘해서 막 동네에서 막 현수 막 걸고 우리 박사 우리 동네에 나왔다 했는데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버리니까 바보 7세 이하의 수준이 돼가지고 침 흘리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박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고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너희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줄 것이다. 우리 세상의 복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이런 것을 따지고 묻고, 오죽했으면 방송에서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호사사 이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고 뭐 형편을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것을 따를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깨져버리면 생명과 복도 깨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곧 너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필동교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대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아멘, 그대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멘 예, 아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적고 새벽 예배는 더 적고, 이 점점 어렵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어진 예배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대로 수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대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장로님들도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교회로 와야 돼.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셔가지고 집값이 많아도 목표가 한 100억 정도 벌어가지고 교회 근처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오시고, 그것도 어떻게 교회가 또 다른 데로 하면 또 그쪽으로 또 다시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되는데 형편 따라가는 거예요. 다 상황 따라 다 가고 다 없어지고 힘들고. 아무튼 뭐라고 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려야지 그냥 시간 남아서 오는 찌꺼기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고, 물론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따라와라. 그것은 왜요? 내가 정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내가 정한 것, 세상이 정한 것, 우린 그곳 가운데서 이제 갈등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나가면은
생명과 복 받는 거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유혹. 그러니까 유혹으로 헷갈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아주 그냥 참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자랑 결혼할 거죠, 그렇죠? 가까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돈 많은 여자랑 결혼 흔들리지 않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 좋은 여자랑 결혼했는데 세상 가보세요, 여러분들. 나가 보세요. 운동하면서 얼마나 몸매도 좋고 요즘 막 찢고 막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면 내 여자 두고 다른 여자 쫓아가야 돼? 결혼했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세상 나가보면은 너무 이쁜 여자들이 많아. 내 이상형들이 많은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또 목사님 어떻게 그냥 말하는 폼이 하여튼간에 벌써 넘어간 여자 안 그래 하여튼 너무 이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게 정말 생명과 내게 복된 것이 있음에도 유혹받으면은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그것을 포기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듯이 유혹은 정말 유혹될 만하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생긴 여자가 와가지고 눈썹도 그리다 말고 한 여자가 와가지고 학성씨 하면은 놀래서 도망가지. 내가 미쳤다고 그 여자 쫓아가. 근데 아주 그냥 이쁘고 특히 마음도 착하고 똑소리 나고, 그 유혹될 만한 것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혹할 만한 사단의 역사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요? 저거 먹으면은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베풀 수 있고 너희들도 창조할 수 있고, 야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들 돈 벌면은 너 돈 어디다 쓸 거요?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돈 벌면 그냥 11조 내고 교회에다 감사하고 교회로 해서 막 쓰임 받고 목사님도 막 그냥 도와드리고,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돈 먹고 돈 받고 다 자기만 잘 먹고 살겠다고 막 그거 막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만 기다리라 이거지. 내가 돈 벌어서 올 테니까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막 이런.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돈으로 하나님 것을 채우고 그게 하나님 정하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로에서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 그거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제가 가끔씩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원종수 목사님 그 병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병원을 수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자기 마음에서 이거 처분하고 내가 수요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데 무슨 유혹이 딱 들어요? 이 병원에서 나오는 돈 갖고 자기가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돕고 신학생들 돕고 개척교회 세우고 그 돈 갖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데 내가 내 욕심 갖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거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도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어떻게 응답받았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이겨낸 것이에요. 그러고 제가 뭐라 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종수야, 장종수야, 이거 성만 틀리지 이거 비슷한데? 야, 종수야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 음성 들으면 우리 장종수 목사님 꼭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고. 저는 장종수라고.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붙들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정말 유혹될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갈등하는 게 뭐예요? 예수 처음 딱 믿었을 때 갈등하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이거에 참 많이 갈등해요.
그게 무슨 말하면은 그래도 조상님들이 이렇게 우리 조상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조상님들 이거 하는 것을 그거 갈등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유혹될 만한 것, 그럴싸한 것, 막 꿈에 조상이 나타났다나? 그러면서 막 그렇게 조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섬겨야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유혹될 만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막 뭐라면 그게 왜 우상이냐고. 나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 그 조상들의 왜 은혜를 모르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한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옳은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 법칙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다른 위혹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자, 하나님이 왜 그거 섬기지 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에요. 조상 섬겨서 잘 된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가정들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함이 잘됨이 길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지. 자꾸 여러분들 시험 들면은 유혹에 넘어가면은 누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져요. 아이들도 여러분들 이게 재상살이를 딱 하면은 아니 부모님이 집에 가서 문 열어봐, 냉장고 문 열어봐. 다 누구 돈으로 산 거야? 다 부모님 돈으로 산 거고. 지들 용돈 받은 거 뭐 자기 돈이래. 아주 이것들이 아주 그냥 너희들 그랬어? 그러면은 그 니들 돈 맞아. 니들 돈 맞아. 용돈 받은 거 절에서 받은 거 용돈 맞아. 그럼 이제부터 밥 먹을 때마다 3,000원씩 내. 하룻밤 자고 나서 숙박비 싸게 해줄게. 5,000원씩 내. 어디 그게 자기 돈이야? 부모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부모님께 다 갖다 바쳐야지. 아멘 안 하는 것 봐 저것들. 하여튼간에 자기 것은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지. 그럼들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 거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인생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뭐라면은 생명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거 선택한다고 사는 것 아니니.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얘들아 잘 들어라.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을 다 드리고 그것은 부모님한테 편하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필요하면 나 돈 좀 달라고. 그게 낫지. 그거가 내 거라고 요구하더니 딱 하고선 심보가 뭐라 그래? 맛있는 것도 죄송합니다. 처먹고 그러고 자기 필요한 것도 달라 그러고 이 돈도 내 것이고 이게 무슨 심보야. 아유 편하게 부모님한테 다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돈 달라 그러고 그러고 맛있는 것도 사달라 그러고 얼마나 이뻐. 아니 뭐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무지하니까 내가 번 것 갖고서는 왜 내 돈 달라 그러냐고, 왜 내 거 뺏으려고 그러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거 뺏어 먹어서 뭘 배부르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지켜드리며 따르면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거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갖고선 그거 내 것이라고 고집피면은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택하면서 복을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택하니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이.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할 것이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반드시 저는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신 뜻이 있고 매주마다 작은 뜻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올 한 해에 차지해야 될 땅과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탈하고 침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위치와 자리를 말씀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들은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한 분이 한 명이에요.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돕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가 뭐냐면은 화로입니다. 화로. 그다음에 불똥 그릇이라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데 왜 불똥 그릇이라고 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 38절에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야, 하나님 것은 불똥 그릇도 뭐예요?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각기 아까 다시 레위기 10장 1절을 가보면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정하신 법이 있는데 이들이 다른 것으로, 근데 뭐라 하면은 각기 다른 것으로, 이 각기 다른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번제단에서의 불을 옮겨서 성소 앞에,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불을 이 불똥 그릇에 담아 가지고 성소 앞에 있는 금향단에 있는 향을 피우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요. 각기 향로가 불똥 그릇에 거기다가 번제단에서 불을 지피고 그 숯불을 가져다가 성소의 앞에 있는 금향로에다 거기다 불을 지피는 것이에요. 이런 용도로 어떻게 보면 이 화로가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누가 불을 지피냐면은 그곳에 가서 누가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냐면은 대제사장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불을 지피지만 거기서 불똥 그릇에다가 불똥을 담아다가 향로에, 청소에 있는 향로에 가져가는 것은 아론만이 할 수 있는 거,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쩌면은 각기 향로를, 그러니까 둘이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뭐 하려고? 성소에 있는 금향로에다 불을 지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들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가져가서 대제사장이 가서 불을 지펴야 되는데 각기 향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자기들이 향로에다 불똥을 갖고선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면서 거기다가 갖다 붓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분향하면서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대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죠. 아주 성전에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는 것이에요.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저 멀리서 예배 드린다고 짐승 데리고서 막 온 거예요. 왔더니 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려 딱 왔는데 이 제자, 이 안에서 뭐라 하면은 이거 흠 있어, 빠꾸 다시 돌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와 다시? 너무 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가지고 왔더니 뭐라고 하면은 이들이 여기가 정한, 너 고생하니까 정한 소와 양이 여기 있어, 성전 안에. 저거는 KS 마크가 찍힌 인정받은 짐승이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집에서 좋은 것, 흠 없는 것, 괜찮은 거 다 들고 왔는데 이거 안 된다니 어떻게 해요? 거기 어떻게 해요?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건 좋은 거고 바꿔지는 건 별로 안 좋아. 근데 거기다 윗돈을 더 얹어주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 양과 소가 있는 거. 왜? 돈 벌어먹으려고. 말은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변질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거기서 이제 돈 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바꿔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 재물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이것이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계실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좀 틀린 것이죠. 이들이 좀 중심이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들을 돕고 또 하나님 앞에 대한 또 좋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점점 변질돼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는 것이 너무 영광이고 기쁨이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서로 경쟁하듯이 드렸지만 뭐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탈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게 준 것이 하나님이 준 것인데도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 것인 양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왜 내 것을 뺏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린 것이에요. 자, 이 열심이 뭐냐면은 단어가 뭐냐면은 젤로스라는 단어예요. 제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제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뜻이 뭐냐면은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뜻은 뭐냐면은 질투, 그 다음에 삼켜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 있고 제사장 목사님이 하는 영역이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질투하면서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거기를 침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의 종이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축복해야지. 주의 종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축복은 하는 말은 축복하는데 속에서는 그냥 에휴 막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을 이런 마음 가지면 무슨 복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다 자기만 복 받겠다고 막 자기만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무섭게 치셨냐면은 이 주의 종,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것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하신 것으로 가까이 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들이 다른 불로 옮겼다가 불로 죽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거는 이제 안 썼나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가까이 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좀 원어적으로 보면은 삐크로바이라는 단어예요. 삐크로바이 단어인데 여기에 빼라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뭐라면은 삐크로바이라는 단어는 친척 이웃이라는 단어. 친척 이웃인데 여기서 이게 단어가 전치사가 붙어서 이것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제물을 드리러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까이라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제물을 드리러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는 이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라는 전치사예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주의 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주의 종의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백성들한테 나타내고 그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하나 돼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뭐냐? 아까 가까이 한다라는 건 뭐예요? 제물을 드리러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지는 것이요. 거룩하여지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거룩하여지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직 가림막이 없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거룩함이 없어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다가 여러분들 여기에 조금만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못 먹죠. 못 먹어요. 자, 거룩하여야지만 깨끗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물이 여기에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여지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거 더러움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부은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그것으로 속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정결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부지간에 싸움한 거예요. 싸워가지고 막 그냥 뭐 사니 안 사니 막 하고선, 근데 어떻게 해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이야 뭐 그냥 따로 먹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이 밥이 똑같은 밥이에요? 똑같이 내가 당신 사랑해서 해주는 밥, 끼니를 때우는 밥, 어떤 이 밥이 똑같은 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워서 막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같이 먹기 싫으니까 너 먼저 먹으라고서 난 나중에 먹겠다고 하던가. 물론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서로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리냐 이거예요. 그게 서로 회복돼서 그래도 어떻게 예전에 그 사랑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해변에서 따뜻한 그 여름에 해변에서 막 그냥 여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다 해보셨잖아요. 막 나 잡아봐라 하면은 막 그냥 자기야 하고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건 없었구나. 혹시 나 잡아봐라 했더니 막 그냥 뭐 총 들고서 막 사냥하듯이 쫓아간 거 아니에요 혹시? 데이트할 때 막 그냥 설레고 막 그냥 그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할 때 봤다고. 여자랑 남자랑 막 밤새도록 데이트한 것 같아. 막 거기서 막 또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헤어져. 신호등이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여수에서 자기들끼리 헤어져. 그러면서 뭐라고 헤어지면서 뭐래? 좀 가다가 뒤돌아보고 좀 가다 뒤돌아보고. 그럼 뭐 어떻게 뭐 또 전화하라고. 내가 뭔 전화를 밤새도록 데이트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자빠를 자지. 근데 또 전화하라고. 그렇게 설레고 만남을 기대하는 그 만남들, 그것이 회복돼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 여러분들 싸웠어요? 이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이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 깨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으니 이것이 회복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예배가 주어진 거예요. 예배를 예물로 드리러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하면서 나오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다 용서함 받고 새로워지고 하니까 이 그릇이 깨끗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도 축복을 담아도 마시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예요. 근데도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쫓아가면서 하나님 거 거절하고 사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니까요.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면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뭐 누구세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고.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사모했습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들 자꾸 만나면 친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이게 부부들은 이제는 뭘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리로 산다며. 의리.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식도요. 오래 있다 만나면은 점점 낯설어지고 서먹서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하면은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라야 된다고.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어려워도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내가 거룩해지면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남을. 그래서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거룩해지고 이런 역할, 이런 세우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망하는 거 같이.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담을 수 있냐? 담아요. 담긴 담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에 옛날에 어머니가 이게 두부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주시잖아요. 삶아서 탁탁탁 쓸어서 주면 어디다가 찍어 먹어요? 간장에다 찍어 먹잖아요. 그게 아주 귀한 반찬이었잖아요. 그 반찬에 간장을 막 찍어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데 맨 마지막에 간장을 찍다 보니까 간장이 더 밑바닥이 보이잖아요. 밑바닥에 딱 내려갔더니 귀뚜라미 다리가 까딱까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고기 맛이 난다. 야,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먹었던 것이 다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그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야, 이게 막 그냥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모르는 고기를 딱 먹었는데 무슨 원숭이 고기라면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세상 복을 받으려고 쫓아갔는데 그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망하게, 아까 전에 하나님 말씀이 망하게 된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진정한 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의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을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위해서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것이에요. 지혜로워. 이거 아직 계속 마지막 하니까 마지막 정말 해야 된다고 나온 것 같아요. 뜻을 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자기가 그 뜻을 정한 것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에.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여 살 때는 여러분들 고난도 선택하고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스리면 뭐예요? 사단의 역사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은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꾸 거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이탈해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아까 전에 그 말씀이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에게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게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자, 10번이나 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루어져서 뭐라면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24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우리가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되는 것이요.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요.
결국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뭐가 되냐면 생명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하신 것을 따르시는 올 한 해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